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발탁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의 한 순간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시간에 간단하게 실습해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물렸다가 한 번 더 하실까요? 당대 안 커지시는 분은 후대에 커질 것입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저를 보시고 먼저 환하게 웃으시고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는데요. 인사말은 다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요. 먼저 저를 보고 웃으시고 옆이나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재고로 인격 안에 넣어두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2번을 돕는 3번 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니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언어가 딸려갖고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뭘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그려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저도 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청했던 예수님이 너는 네가 속한 곳에서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그걸 먼저 체험했으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네가 속한 곳에 가서 그것을 잘 한번 고하거라.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좀 하여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묘사를 하고 싶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욥기를 써내려 가시듯이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김한정 장로님, 한정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는 이름이 경철기, 재홍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걸 좀 잘 묘사를 하고 싶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서바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 안 하시고 타자치기도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냐면 처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셔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기를 써내려 가시듯이 이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데요. 그래서 제 언어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고통의 문제에서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심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당신을 사랑의 대상과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그림을 향한 작가의 사랑처럼 집요하며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 간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보다 못한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될 때 다른 사업들이 잘 안 되셔서 신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죠. 그건 뭐냐? 다른 사업을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잘한다 그러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곳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오늘 가좌동에서 여러분을, 우리 남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삶의 자리를 제가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캐스팅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오후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제가 4단어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통이며, 두 번째 단어는 부르심, 세 번째 단어는 소원이고, 마지막 단어는 고유한 영광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대학생 때는 사회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사회학에는 지식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Sociology of Knowledge.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말 배후에 있는,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글을 쓸 때에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무슨 말일까요?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레미제라블, 빅토르 휴고의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60만 단어쯤 그 이상 된다 그러죠.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원고료를 글자 수로 헤아려서 줬답니다. 그랬더니 돈 많이 받으려고 이 사람이 엄청 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에서는 두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만, 장발잔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4년형,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탈옥하다가 또 잡힙니다. 이게 추가돼서 1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빅토르 휴고가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노역한 것 같고 한 100프랑 정도,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나왔는데 여관에서도 재워주질 않고 식당에서도 밥을 주질 않습니다. 전과자라고. 그 지역, 디뉴라고 하는 지역이 산골 지방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거기서 쓰러져 자려고 하는데 한 노부인이 여기서 자다가는 얼어 죽는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부인께서 미리엘 주교관, 원래는 이제 병원이었는데 그 주교관을 가리키면서 저 집의 문을 한번 두드려봐라.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잔을 보고, 장발잔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름 장발잔인데 아무도 나한테 밥을 주지 않는다,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교가 얘기합니다. 들어와라. 이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묻는다.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빵이랑 숲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고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장발장이 깜짝 놀라서 저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다 열거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무능하거나 버림받았듯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내 고통을 알게 될 때 이 고통에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프레드릭 비크너는 고통과 기억의 위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은혜에서 이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이나 재물만 청지기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크너는 각 사람에게 있는 그 고유한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퇴직할 때가 이제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저희 아파트 상가에 상점이 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퇴직하면 저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상담실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철학을 주로 공부를 했지 상담학을 공부한 게 없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준비가 모자란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제목만 미리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 그래서, 저는 혹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혹시 상담실을 하게 되면 제목을 이렇게 정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악화시켜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상담실 하게 되면 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대체로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 성공하는 분들은 감사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고통을 줄여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선물 주신 분들 아시죠? 손주 손녀에게 선물 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신 분들은 제자들에게 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가 봤더니 선물 주시는 분들은 이런 고통이 있어요. 괜한 짓을 했나 보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될 때, 뭐 카드를 쓰든지 작은 선물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게 될 때 혜택을 주시는 분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아마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멋진 새날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랑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 장로님이랑 또 우리 기도 장로님 담소를 나눴는데, 한정 장로님, 제가 다른 분 이름 잘 모르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뭐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곳에 계신다. 훌륭하십니다.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저는 어디에 계신다고 정리하고 있냐면, 제 귀에 들리는 음성 속에 계신다고 저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는 건축물의 한 부분에 계시기보다는 건축물에 일으켜지는 진동과 충격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약에 저보고 간증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기를 써내려 가시지 않아요?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아담이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냐 막 이렇게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의 하나님은 너도 당해봐라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가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가 된 이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죠.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악플 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담을 했고, 남의 도시에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기 또는 바울기를 써서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우리 한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정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한정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구목사님, 우리 대학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쯤 됐나요? 56년. 왜 세워졌을까요? 한정기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구목사님 이제 퇴직하신 걸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잡혀갖고 또 오셨을까요? 한정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김한정 장로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다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서바이벌, 성경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써내려가실까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매우 좋아하고 엄청나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만 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정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정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한정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장로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만 되면 한 분 한 분에게 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 안에 그 소원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하자.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부모님께나 말씀을 드리자.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또 제가 같이 상담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원을 분할을 하자.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무례하지 않게 만나는 남자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얘기를 해라. 잘 되면은 가고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소원을 분할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라. 좋은 친구가 되라. 소원을 나눠라. 그렇게 하다가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 생각은 아직 하지 말고, 근데 얘랑 좋은 친구로서 잘 지내다가 얘랑은 결혼은 모르겠지만 한 30년, 40년 같이 대화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또 결혼을 생각해봐도 된다.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제가 좀 조언을 합니다. 곧바로 얘를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단 낫구나. 혹시 내가 반대했다가 걔한테 돌아가면 큰일이구나. 그래서 반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저는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스타일을 우리가 좀 한번 따라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성경을 써내려가고 싶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는 옛날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염려하지 마라라는 윤리적인 조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좀 넘어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와도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백합화하고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고유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짓기로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각 사람, 각 피조물을 다르게 짓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쌍둥이라 할지라도 고유하게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만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영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또 편까지 쌓여 있어서 획일성의 망령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쓰면 man and women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each man and each woman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없었다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한 꼬마가요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뭐 지질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 콜로라도 강이 굉장히 엄청난 폭을 지니고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강이 훑고 지나가면서 남긴 상처, 그 캐년이 협곡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협곡이란 말인데요. 근데 엄마가 이 꼬마에게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이 꼬마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짧게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God,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저는 먼 훗날 이 꼬마가 했던 기도가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굿잡, 참 잘하셨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통은 저는 이제 6글자로 정의하는데요.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의 핵심은 그건 통증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핵심은 남아있는 아픔입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방송반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3학년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1학년들이 이렇게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잖아요. 1학년들이 야단을 안 치고요. 2학년들을 불러다가 줄바따를 때립니다. 그러면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주 뒤에 2학년들이 1학년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또 줄바따를 때립니다. 한 100대쯤 맞습니다. 그럼 2주일 동안 누워서 못 잡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이게 저에게 고통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은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든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아픔이 이거 우리가 없애기를 원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콜로라도 강이 그 계곡을 스쳐 지나가듯이 흘러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흐르게 될 때 그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증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통로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뿐 아니라 여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